4장. 인간에 대한 두 시각이 상반되다. 인간에 대한 진화론과 창조론의 시각은 상반됩니다. 인간은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목적 없이 임의로 진화되며 우연히 생겨났을까요? 아니면 성경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창조된 존귀한 피조물일까요? 진화론의 인간관. 진화론자들은 암모니아 가스가 우연히 단세포 생명체를 탄생시키고 그것이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를 거쳐서 우연히 인간으로까지 진화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없습니다. 건강하고 똑똑한 인간이라면 생존하고 번성할 가치가 있지만 장애자나 병약자는 없애버리는 것이 국가와 지구를 위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개량할 수도 있다고 믿으며 우생학도 발전시켰습니다. 포지티브 우생학. 다윈의 진화론을 바탕으로 다윈의 사촌 프랜시스 걸트는 우생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다윈은 자연은 환경에 적응한 개체에게만 생존을 허락하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개체의 변이가 곧 진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걸트는 문명사회에서는 자연 선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명 이전에는 허약하고 결함이 있는 신생아들이 곧바로 도태되었지만 의식주와 의학이 발달하면서 말소되어야 할 부적격 개체의 생존을 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연 선택을 거스르는 이런 현상을 역선택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면서 결과적으로 종의 진화가 아니라 퇴화를 불러왔다고 했습니다. 대영제국의 쇠락을 근심한 걸트는 역선택 대신 우수하게 태어난 사람들의 출산율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사회적 선택으로서의 우생학에 골몰했습니다. 네가티브 우생학. 다른 한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계층의 출산율을 낮추려는 네가티브 우생학이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스위스,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은 환자들과 범죄자들에 대해서 강제적인 불임 시술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범죄자를 감금하는 것보다 불임 시술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생학 실험을 위해서 살상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흑인 등은 학문을 위한 실험 대상일 뿐 인간으로 취급되지도 않았습니다.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는 저서 불의 기억에서 우루과이의 한 지역 원주민이 모조리 죽임당하고 두 사람만 남겨져 파리의 인류학 박물관에 넘겨졌던 실화를 소개합니다. 자서는 해롭다는 사회 진화론. 사회학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탄생시킨 사회 진화론은 인종주의를 설파하고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며 전쟁을 옹호했습니다. 히틀러는 열등인종은 말살시키고 우수인종은 확산시키는 것이 인류에 대한 공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댄 맥밀란 글을 일부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진화론자는 유럽과 북미의 지도층들, 특히 북일의 호전적이고 반민주적인 엘리트들에게 여러 편리하고 매력적인 개념들을 제공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아마 투쟁이었을 것이다. 이 단어는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국가관계가 생존을 위한 무자비한 전투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런 투쟁이라는 개념 안에서 극한 사회적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또 바꾸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가난한 자는 부자보다 덜 적응했기에 가난한 것이었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자선은 사회적 부적응자를 계속 생존시킴으로써 사회의 유전자 풀을 낮은 지능과 정신으로 더럽히는 것이었고 곧 인류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였다. 또 영원한 투쟁이라는 개념은 국가 간의 반목을 정당화하고 전쟁을 미화했다. 무수한 민족은 열등한 민족을 정복하고 이용하고 심지어 학살할 권리까지 부여받았다. 무수한 민족이 더 공격적으로 행동할수록 인류는 장기적으로 더 개선될 것이며 따라서 열등한 민족의 절멸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축하해야 할 일이었다. 국가 관계에서 힘은 곧 정의였다. 승자는 바로 자신의 민족이 생존에 더 적합한 민족임을 따라서 승리할 자격이 있음을 보인 것이었다. 이렇게 인종주의를 조장한 사회진화론이 가장 위험했던 것은 자신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런 새로운 인종주의는 과학적 확실성이라는 압도적 권위를 동반했기에 지식인들 역시 이를 인정했다.
이 모든 결과는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은 태어난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원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없는 유전자의 포로라는 생각을 심었다. 어떠한 교육이나 정치적 압력도 민족이나 국민성을 바꿀 수 없으며 한 집단의 특정 행동이 해로운 것이라면 그 집단은 사라져야 했다. 휴머니즘을 말살시키는 사회 진화론. 또 이야기 세계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구인들은 다윈의 설을 빌려 인종차별, 제국주의, 민족주의, 군국주의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시행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진화론의 적자 생존 이론을 빌미로 우수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착취하고 말살시키는 것은 자연의 계율이라고 받아들였다. 패자는 멸절되는 것이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했다. 진화론이 나온 후 민족마다 갑자기 민족주의, 민족 우월성 고취운동을 경쟁적으로 벌이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상부상조 정신은 말살되고 휴머니즘은 찾아볼 수 없는 덕성이 되었다. 사회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을 변형하여 영토 확장, 분기증대, 민족 간 불신, 국가 간 적대감 악화, 특정 인종 증오와 말살에 사용하며 세계대전에까지 이르는 길을 예비했다. 이기심을 옹호하는 사회 진화론. 이 시대 최고의 진화론자이자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가 1976년 출판해서 베스트셀러를 유지하고 있는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한겨레 신문의 서평입니다. 이기적 유전자와 신자유주의는 동시에 등장하고 성공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단어는 이기심, 개인, 시장, 경쟁이다. 이기적 유전자에도 똑같은 단어가 핵심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의 기본 생각은 개인이 갖고 있는 이기심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이기심은 나쁜 게 아니라 되레 좋다. 이기심에 대한 그 어떤 제약, 특히 국가에 의한 제약은 최악이다. 이기심은 개인들 사이에 경쟁을 활성화시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능력을 높인다. 한 개인이 가난한 건 시장 경쟁에서 패배한 탓이므로 국가라는 공동체가 패배자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 따라서 그들은 경쟁 탈락자를 배려하던 복지국가를 해체했다. 보편적 사랑이나 종 전체의 번영과 같은 것은 진화적으로 있을 수 없다. 사회적 연대나 공동체 전체의 번영은 역사 발전에서 있을 수 없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말과 똑같다. 만약 이걸 시정하려 한다면 진화 법칙에 어긋난다. 유전자가 생존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야비하고 비정하고 잔인하다. 열등 유전자는 우수 유전자에 의해서 도태된다.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자유시장이라는 자연에서 패배한 개인은 열등한 자다. 정확하게 말하면 운 나쁘게도 그가 스스로 선택한 적도 없는 부모에게서 받은 유전자가 열등했기 때문이다. 이기적 유전자에 따르면 친일파의 행동은 당연하다. 인간은 생존하도록 프로그램된 이기적 유전자에게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일파는 생존 프로그램이 뛰어난 유전자를 가졌던 로봇이고 독립운동가는 그게 고장났던 거다. 경쟁 사회에서 1등은 행복한가? 모든 것이 발달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세상에서 약한 자로 도태되지 않으려고 숨가쁘게 달려야만 합니다. 1등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달려야만 합니다. 자유시장의 경쟁 사회가 되어버린 시대에서 약한 자들은 돌보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딛고 일어서고 이용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실패자와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오생학이나 사회 진화론은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하지만 사실 이런 사고방식은 이미 우리의 의식 가운데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창조론의 인간관.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실패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장애자나 병약자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진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규정하고 금지하신 이유도 소중한 인간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지요. 자신과 타인이 상하지 않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회법에서도 살인이 최고의 형벌을 받는 것은 인간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겐 영혼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할 수도 있고 또는 부인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것도 인간이요. 가장 추악할 수 있는 것도 인간입니다. 아름다운 인간은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고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합니다. 반면 추악해진 인간은 어떤 동물보다도 잔인하고 우물보다도 더럽습니다. 한편 동물은 아무리 순하고 똑똑해도 선을 행할 수 없고 또 사납고 잔인해서 사람을 죽여도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아무리 똑똑해도 영혼이 없고 인간은 아무리 어리석어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물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이 진화되어 인간이 되었다는 주장은 절대로 불가능한 말입니다. 창조의 목적. 그럼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 창조하셨으므로 우리도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의 본질,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외적으로 비치며 그분의 신성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장엄함과 거룩함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그대로의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 책으로만 읽던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완전한 아름다움, 거룩, 진리, 지혜, 사랑, 신실, 전능하심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용서를 깨달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럴 수 없는 환경에서 절대적인 안심함과 평안함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게 했던 모든 신앙 체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변화되어 가기. 말씀으로든 삶으로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된 사람은 인생에서 최고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잦은 전쟁 때문에 보화를 밭에 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난 가면서 보화를 밭 속에 파묻었는데 주인이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보화는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농부들이 밭을 갈 때에 발견되곤 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의 새 주인이 아니라 소작인이거나 고용인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발견한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밭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천국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삶이 완전히 뒤엎어지는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자신이 발견한 보화의 가치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 삶의 자세가 바뀌어집니다. 과거에 욕망했던 물질, 성공, 명예 등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 것들로 싸우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부끄러워하거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자들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잃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문제 안에서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해도 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소망을 갖습니다. 오래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하고 알게 되면서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 영광을 얻으려고 그 영광에 참여하려고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기꺼이 변화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알 뿐이므로 우리의 변화는 너무 느리고 자주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이런 변화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유혹받지 않으므로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광으로 초대.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무엇을 받으시려는 필요 때문에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더 받으시려고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생명, 능력, 거룩, 신성, 자유에 참여하게 하고자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낳으셨습니다. 영광이란 하나님 자신의 본질로서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지만 우리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그의 영광에 참여하며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기쁘고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심으로써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변화되는 복된 길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의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그분 성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심지어 그분의 진노와도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절정을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기독교 변증은 계속 이어집니다.